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환난 때에 성도가 피할 곳이 어디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 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태도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성도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키질을 할 때 알곡은 안으로 모아들여지고 가라지는 밖으로 바람에서 흘러가 버립니다. 이 키질은 성경에서 환난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많이 당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욥기에서 말씀했죠. 불을 피우면 불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만 그 고난이 크거냐 작으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로 피해서 알곡이 그 안으로 이렇게 그 키에 모여들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 환난을 당하면 밖으로 나가죠. 그 안에 왜냐하면 씨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고난의 바람에 날려가 버려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고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을 버려버린다고 말해요. 그건 참다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뭐 개나 고양이나 자기에게 접근해 오면은 그저 엄마 품으로 들어가죠. 치마 품 속으로 숨죠. 그게 하나님 자녀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일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같이 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이렇게 주무시나이까 그러죠. 그들의 믿음은 칭찬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저 절망만 한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놀람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면은 이 고난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문에서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그 모든 우리가 혹 잘못해서 오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어떤 주는 갖다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환난이 일어나면
그것도 하나님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도 해결받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그 건져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고난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도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때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환난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환난 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그 환난은 그에게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디 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죠. 사람에 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오 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문제의 근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담판을 져야 돼요. 사람에게 가서 봐야 그 담판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말해요. 찝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 그저 껍데기만 쏙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평안 속에는 근심이 같이 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한다는 그것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실천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에서 나왔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만물이 다 말씀으로부터 나왔고 그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1장에 다시 말합니다. 만물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잖아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지금 견고하게 이 창조된 모든 만물이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느냐 하니까 말씀이 붙들고 있다고 말해요. 태양이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것은요 말씀이 붙들어서 그래요.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달이 떠 있고 사계절이 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영국에서 나온 이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실론. 그 자연실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에다가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손을 다 떼었다는 것이요. 이게 무서운 독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간섭 안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연의 법칙대로 살면은 조화롭게 잘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잘 살 것이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 자연의 법칙을 내가 손상시키지 않았나? 내가 자연의 법칙을 떠나지 않았나? 그래서 자연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잖아요.
야, 내가 법을 둬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는데 왜 내게 와서 자꾸 기도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할 것이 없다.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다가 말이야. 그게 이 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그대로 돌아가도록 했으니까. 또 내가 뭐가 잘못됐나 자연의 법칙을 쫓아서 해결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연의 법칙을 쓰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고 머무르라 하니까 한나절 머무르시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깨버렸어요. 이신론자들의 말을 들으면요, 기적이라는 건 없어요.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홍해 물을 말라버리게 하고, 그죠? 귀를 내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모든 만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간섭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다 왔고, 지금 이 만물이 서 있는 거,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그 만물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난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만물이 내게 잘 좋아해가지고서 그 만물들이 내 삶에 이게 잘 도움이 되어서 잘 유익하게 되어오면 그게 잘 사는 거죠. 그죠? 경제가 잘 내게 돌아가지고, 또 건강이 잘 돌아가지고, 또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단체에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다. 그게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있자고 말이에요. 그게 고장이 난다고 말이에요. 고장이 나니까 뭘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말씀으로 창조되고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내게 지금 고난이 왔다. 그게 뭔가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 질서들이 파괴가 됐다. 이게 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것이 또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전부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받으면요, 다 말씀을 에스라도 그렇고 학사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주면서 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쭉 읽어줘. 그러면 거기에 다 길을 두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가 다 한다고 해요. 그건 저주의 말을 하든지 축복의 말을 하든지 아멘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전부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려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이 그 근본 원인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씨 뿌리는 부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짝밭 같은 마음은 뭡니까? 말씀이 올 때 듣고 기뻐했지만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면은 넘어져 버리는 삶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순종하려고 하면. 그런데 또 그 말씀은 고난을 해결하는 원리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다 이루는 것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할 때 환난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어두움, 흑암에 처하고 또 공고함에 빠지고 쇠사슬에 모여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길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말씀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말은 뭐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만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 궁극적으로는 복음이죠.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도 그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은혜가요, 고난이 갖다 주는 그 어려움보다 더 커요. 아멘.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나타낸 겁니다.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에 지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119편 92절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고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인들에게 내가 전한 너희 속에 있는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시편에 보면 말씀을 송아지 고기와 꿀과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기름지는 것은 마치 잔치집에 가서 맛난 음식을 잔뜩 먹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말씀이 와서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낙담한 영혼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좋은 줄 몰라요. 계시록 1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순교할 때 저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의 이름과 말씀을 지켰다고 했는데 그 이긴 비결이 뭐냐? 죽으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야?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그 사단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순교할 수 있도록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모든 고난도 이겨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림을 얻지만은 모든 살아가는 동력과 힘과 능력과 치유가 전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교회 와서 설교자들이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또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고난의 때에 정당한 거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반응하느냐 하니까 내 영혼들을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그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을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나 하면 어찌 민고. 그러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여 가는데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과는 반대로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일입니다. 아까 초대도 말씀했습니다만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네 산으로 새같이 빨리 도망가라. 그 내 산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내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요새를 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내가 피하여 가리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요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 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요새를 만들어 놓고 거리로 피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이북에서 옛날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뭡니까? 라면이 아주 사재기 한다고 난리죠. 생수가 바닥에 나오고 그러죠. 그거 뭡니까? 이제 전쟁이 오니까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탁 쌓아 놓는 겁니다. 몇 달 동안 먹을 거. 그래 지하실을 파고 산에 이렇게 자기가 숨을 것을 다 만들어 놨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도망가면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죠.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해주는데 임시 방편으로 생수 갖다 놓고 라면 가지고 며칠 견딜 수 있겠죠. 그것도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는 것이죠. 전쟁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죠. 전쟁이 1년, 2년 계속 나보세요. 생수 사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면 사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와서 폭탄을 떨어버리면 지하에 100m까지 들어가는 폭탄이 있는데 굴레 들어가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환난을 당할 때 불신앙의 사람들은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려움이 오면 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판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양식 준비해놓고 물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법적인 소송 생기면은 재판관 자기 친척 가운데 뺏기는 사람 준비해놓고 그러놨어요. 다 전쟁이 일어나면 용사들 다 준비해놓고 또 자기들의 미래를 알아맞힐 선지자도 다 준비해놓고 또 점쟁이들 복술자도 준비해놓고 장로들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장로들인데 그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들인데 그때는 말하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걸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니까 뭐요? 요새를 만반하게 준비해놓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사야 3장의 1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네가 의지하는 물, 양식, 재판관, 복술자, 선지자 다 끊어버리라. 그들이 너의 요새가 돼야 너의 문제를 해결해줘. 천만의 말씀. 나를 의지하라 그러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마. 그거 없으면 나만 의지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거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면 그거 끊어버릴 수 있어요. 왜? 야 이놈아 너는 왜 나를 의지 않고 네 돈 의지하고 네 백 의지하느냐. 그렇게 한다고 말이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번듯한 요새나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킨다 그랬죠. 시편 27편 5절에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이 뭡니까? 그냥 나무 같은 거 얼기석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텐트를 가지고 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게 무슨 환난 날에 보호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다는 뜻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망하겠다. 저 사람들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뭐 저축도 안 하고 뭐 미래도 보장 안 해놓고 저 살겠나? 그러죠. 아무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텐트로 막아놓는 것 뿐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말이야. 초막 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고 말이야. 그럼 웃기는 일이죠. 와서 밀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고 텐트 칼 가지고 찢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그 속에 너희들 들어가 있거라. 그것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고 말이야. 텐트를 의지하지 마라. 초막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응?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텐트로 친 그곳에 은밀한 곳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신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전쟁에 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고 고난에 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산으로 도망하라.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음성을 안 듣고 네 산으로 도망가라. 네 수단으로, 네 꾀로, 네가 만드는 요새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새같이라는 말이 뭡니까? 민첩하게 디도트라면 새가 얼마나 빠릅니까? 새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환란이 오면 아주 민첩하게 네 요새로 들어가라. 이게 뭡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 말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아무 보호도 없어요. 그런데도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중 삼중으로 보호막을 치고 자기 머리 자기 깨를 가지고 다 살아가지만은 비교해봐야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놓고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결과가 있어요. 자기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 해결자가 되신다는 걸 아시고 또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이시니 그 말씀에게로 달려가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좋은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